예, 자, 그러면은, 예, 마지막 시간, 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때, 우리도 다 같이 원시한 눈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용 이야기하고, 몽골 사람들도 뭐 그렇게 좋고, 뭐 독수리 눈이 그렇게 좋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같은 방향으로, 또 같은 것을 보고, 또 하나님처럼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높이 보고, 넓게 보고, 이런 좋은 눈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이런 걸 이제, 영어로는, 나 영어 잘 못하는 spiritual eye라고 그래요. 영적인 눈이다. 사람이 신령한 눈을 다 가져야 된다. 우리도 다 마음 눈이 열려서 아주 원시한 눈, 좋은 눈, 밝은 눈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성경에 이제 눈이라는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눈이라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기본 틀, 천지, 사방 구분부터 할 줄 알아야 되고, 눈이 밝지 못하면 뭐 방향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우선은 천지, 사방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높이 보고, 또 넓게 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령과 그 동일한 그런 영을 다 가져야만 계시록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나가는 이런 7장 이후에 나가는 이 계시록의 말씀들은 전부 이런 은어라고 그러죠. 어떤 그 사물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감춰있는 어떤 의미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땅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이제 1절을 설명하다가 거기까지 갔었어요. 성경에는 바람에 관한 영적인 해석은 이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거듭남을 설명하실 때 바람 소리가 나는데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셨죠. 그것도 은어를 말씀하신 것이니 어디고 어디 뭐 영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물질적인 뭐 바람이 어디로 가도 어디로 가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여호와에게로서 바람이 근원적으로 나와가지고 너를 지금 휩쓸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내가 바람으로 왔다. 내 소리를 구분해서 들어라. 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냐. 이게 나하고도 좀 대화하다 보면 지난번에 내가 이제 우리 본문인데 우리 많이 남았다고 기왕이면 남았다고 그래야지 모자랐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척하면 삼천리고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나는 매사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하니까 그게 잘 안 통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는 잘 새겨들어. 그래서 앞으로 용변 보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게 뭔 소리인가 알아야 되고 사람이 우리도 다 신령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말 할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밝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둠에 잡힌 사람들에게도 자꾸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 그게 이제 우리 맡은 사명이죠.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라고도 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불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가 막 이렇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비유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은어들이잖아요. 영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잠언서나 전도서나 이런 데 보면 헛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거 말할 때는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헛바람 쐬러 다니지 마. 이 말은 그 생각이 왜 그렇게 불필요한 허망한 거, 아무 유익이 없는 거, 그것에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이렇게 귀신들한테 끌려다니느냐. 그런 말을 할 때는 더 이렇게 바람 잡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잡아줘. 그러고 세상에서도 뭐 사기꾼들 뭐 하면 그 바람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그냥 정신 빼는 사람들. 바람잡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성경에서는 이런 바람이라는 용어 하나를 사용을 해도 전부 여러 가지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이건 이런 의미로 말한다, 이건 이런 의미로 말한다라는 걸 성경에 읽을 때 이렇게 해석을 잘하는 지혜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본문에서 많은 이제 물들이 모인 바다와 땅에 불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바다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사탄에게 탈취당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방 세상을 말할 때는 바다의 생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바다 생물들이었었는데 그물 선지는 어떤 종들에 의해서 그 그물에 잡혀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은어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나중에 일곱 대접 쏟아부을 때 보면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러면 뭐 피조개도 죽고 밭살도 죽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전부. 이것은 모두 인간 나라의 세상의 영에 지배당하고 세상 죄에게 종로로 사는 인간들이 그렇게 심판받았다.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혈통적인 이제 선민들이 거하는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은어들인 것이죠. 땅의 짐승들이 다 죽었다. 이제 뒤에 보면 3분의 1이 땅의 짐승들이 죽는다 그러면 뭐 호랑이가 죽고 토끼가 죽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각색 짐승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제 이런 말하면 믿는다 하지만 악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헛바람 잡으려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지금 뭐 조용기 씨 이런데, 지금은 조용기 씨는 이제 뭐 크게 유명하지도 않아졌더만, 그래도 설교계나 한다는 사람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 모든 성도들 불러다가 지금 자꾸 헛바람 잡게 만들려고 그러죠. 정말로 성령의 바람을 받아야 되는데 헛바람을 자꾸 잡으려고 하게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허공에 떠가지고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기적, 이사 뭐 이런 거 일어나가지고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잘 안 되던 사람이 막 거기서 잘 되게 되고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어차피 세상 사는 또 다른 말로는 다 그거 헛된 것이라고 또 해요. 또 여전히 그렇게 한쪽에서 말해놔가면서도 실제로 축복 빌어주고 말씀 전할 때 보면은 헛바람을 자꾸 잡으려 막 헤매고 다니게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 자연인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런 것도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땅의 짐승들이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헛바람만 잡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땅의 짐승이다. 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교계의 그런 허탄한 것을 추구하도록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죽어가지고 살 이렇게 뜯어먹으라고 새들한테 주는 얘기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였다 이랬는데, 나무는 대표적으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대표라고 할 수가 있죠.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면 포도나무는 이방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인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화과 열매를 얻는 때가 아니었었죠. 그런데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더니 뿌리로부터 다 말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나갔다. 신앙의 근본에서부터 그게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 이제 이걸 상징하는 말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율을 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모든 나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나무라는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짐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처럼 바다 생물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들은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일러서 어떤 데서는 모든 생물, 모든 짐승들 잡아먹어라. 또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땅의 모든 짐승들이 죽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런 것은 전부 은어들이다. 짐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신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유명한 목사인데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보면 다 짐승들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일곱 머리들은 음녀의 그 일곱 머리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짐승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짐승이니까 그 머리도 짐승들일 거 아니에요. 한 타령이 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게 짐승들은 기업나무 열매를 주게 마련이죠. 그러면은 이제 뭐 기업나무 열매는 돼지밥이잖아요, 그게. 돼지들이 먹는 거죠, 기업나무 열매라는 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이단 소리니 시비부터 이제 또 그러고. 이런 것이 다 은어들이다. 세상 축복, 육신에 속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축복을 빌어주고 그런 것은 기업나무 열매를 자꾸 먹이는 거잖아요. 그건 돼지는 길러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잡혀 죽기에는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알아야 계시록 이거 7장 1절 한 절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3시간이나 걸린다니까 지금. 그게 성경의 모든 어떤 은어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각종 나무들에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지만 계시록 6장에 보면 심판때가 임박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는 때니까 그때가. 그렇지만 천년왕국으로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 잠시 그 심판을 보류하고 지연시킨다. 왜? 오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소성시켜서,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져 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동안에 교회 시대는 마무리 추수가 되는 거죠. 영원한 복음 전파라는 양면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추수하는 마무리 추수기가 되는 것이고, 그 흔히 말하는 3년 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 마무리를 하는 때는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누군가가 이 신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죽인 우리 조상들의 길을 우리가 여전히 가고 있었구나 하는 걸 딱 깨닫고 그 여호와가 바로 저 사람들이 그 이단자들이 하던 그들이 믿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네. 이걸 딱 깨닫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누구든지 마구 놔두면은 때가 차기까지는 절대 못 깨닫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누구에게 이제 닫지만 누구에게 열어주시면은 그들이 눈이 딱 열려가지고서 보고 귀가 열려가지고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나서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하는 것은 접붙이는 것이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쉽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생명에서 끊어졌던 자들을 하나님이 끊어내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로마서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결국은 다 알고 보면 사람의 능이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들리고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비밀 중에 비밀인 것이죠. 이게 똑같은 말씀을 지금 전해도 뭐 인터넷상에 다 나가니까 인터넷상에 접속해서 들어도 누구는 속에서 막 끌어올라 이런 소리 들으면 말이야. 성경을 막 지멋대로 풀고 말이야. 막 이런다 이러고 막 속에서 막 자기 아는 이게 막 채워져 있는 사람은 끌어올라고 따지고 싶고, 근데 누구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 막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실 때 번개가 하늘 끝에 저것까지 번뜻하는 것처럼 온다. 그러니까 번뜻이라는 것이 이게 작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번뜩할 때 그냥 탁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런 방식으로 그 은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서는 은혜가 끝나고 하늘문이 닫히고 유대인들 향해서는 은혜가 임하는데 그건 사실은 유대인들 향해서 하늘문이 열린다 그 말이죠 지금. 자 이제 7장 2절로 3절 더 읽고 말씀 나갑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알고 보면 바람이 불면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들이 해코지를 당하는 바람이죠. 이 바람이 지금 사방의 바람은.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제시가 됐어요. 또 봄에 다른 천사라는 말이 나왔죠.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지금 나왔어요. 그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명령하는 중이죠. 야, 그럼 이 다른 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힘센 천사, 하늘과 땅을 막 밟은 그런 힘센 천사라든지 한 천사가 이렇게 일곱 천사들에게 이게 주었다 할 때 그 한 천사 이야기라든지 네 천사들 외에 또 다른 천사 이렇게 나올 때 이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앞으로 행정을 경륜하는데 쓰실 모든 천사들을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네 천사들이 복명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지금 영이 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신 예수를 말할 때는 인자라고 말을 하지 천사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그 영이 되신 예수를 말할 때는 천사라고 말하는데 한 천사, 그 천사, 다른 천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예? 천사들이 나오고 그 천사라고 하는 그 정관사를 붙이는 천사가 있어요.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우리는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도 이제 기독교계가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놓더니 이제는 또 천사라고 하느냐고 또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성경의 표현을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목자들이 있지만 목자장이 있죠. 이런 것처럼 성경이라는 건 목자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보좌들이 앉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중에 가운데 자리에 앉은 왕이 있죠. 그 왕은 만왕의 왕이요라고 그러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을 할 때는 늘 이렇게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달리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할 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천사는 네 천사와 합해서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인치기까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천사를 지시하시는 천사가 네 천사를 합해서 우리가라고 말했죠. 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현되는데 그 네 천사를 명령하고 지시하시는 천사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영이라고 그래요. 그 영. 그건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거기도 우리 번역엔 다 성령이라고 그랬지만 그 원문을 직역하자면 그게 그 영이다. 구속을 이루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을 말할 때는 그 영이라. 영이라는 건 천사다 이 말이에요. 영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 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어쨌든 둘째 시간에 눈 밝아야 되는 얘기 내가 이제 계속 한 것이 성경을 볼 때는 눈이 열려야 깨닫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손바닥에다 인을 친다고 했지 않고 이마에다 인을 친다 이 말은 다른 표현에서는 교회 시대에는 이름을 이마에다 기록해준다 이렇게 돼 있죠. 일곱 교회에 말씀하실 때는. 그러나 여기서는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던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원래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인이었었죠. 인이라는 말은 도장이다라는 말이에요. 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이렇게 찍는다 이제 그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인 인자 예수와 그 영이 하나님의 인이에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주시죠. 우리 지금 이제 나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마에다 지금 인이 쳐지고 도장 찍히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인이라는 말은 성령의 인만 있는 게 아니라 화인이다. 그래서 마귀의 불도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얘기 나오죠.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루시엘 천사는 화인 찍는 천사장이 된 것이죠. 화인 찍는. 그리스도의 성령은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찍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사람만 만나면 자꾸 도장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영들이. 예. 누구의 도장이 찍히면 어떤 하나님께 속한 소유물이 되는 거죠. 우리 2월자 자매 여기는 두 부부가 밖에 없어서, 자, 2월자 자매님의 남편에게 2월자 자매님이 도장 찍혔죠. 그게 결탁됐잖아요. 이제 어디 이제 너는 내 거야라고 확증이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다 이렇게 된 것이다. 인을 딱 치면은 누구의 소속, 누구의 것이라는 증거가 딱 나타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개서 2장 21절로 23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찾습니다. 학개 2장 1310면 11면 내 성경이 1311면에 있어요. 21절로 23절 다 읽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도장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인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도장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장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었었고, 실제는 이게 스룹바벨은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표의 사람이고, 마귀는 루시엘 천사의 하나님은 루시엘을 도장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마귀도, 이 세상신 마귀도 루시엘 천사를 도장으로 삼아가지고 파송하여서 사방에 사람 만난 데만 도장 찍고 다니는 거예요, 서로가.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진리의 증인이냐 거짓 증인, 거짓 선지자냐에 따라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어떤 도장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불도장 받을 것인지 성령 받을 것인지 이렇게 결정나는 거예요. 기성교육에서는 흔히 불도장 찍는 사람들이 한다소리가 부흥회 때 이게 사람들 불러가놓고 손바닥 이렇게 하고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장풍내 보내는 모양이지 막 이러가면서 성령 받으라고. 인간의 손바닥에서 성령이 나온다면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도 다 또 쓰러지고 난리 울고 불고 막 이제 뭐 방안 터졌다 해서 저쪽에서 또 개걸 한 번 있어요. 이쪽에서 왕 한번 나가면 이제 나중에 그냥 3분도 안 가가지고 그냥 온 바닥이 그냥 개구리 방죽 돼가지고 막 그러고 그냥 울고 불고 콧물 흘려서 은혜 받았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사실은 마귀의 불도장 받고 있는 중이죠. 이런 것도 올라가면서 계속 그 짓을 하다 보면 얼마나 불도장을 깊이 찍혔는지 나중에는 이것을 지울 방법이 없어져 버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 이게.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 불도장을 지우고 나서 거기다 새 도장 찍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자, 이 말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해방받아서 나올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왕족이죠.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었어요.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해방받아가지고 나온 무리가 성전을 세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바벨론에서 사로잡혀서 종로로 사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종살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의 증거가, 그 예언이 너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사람은 스룹바벨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훗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의 죄계,
다 포로 생활하고 중노릇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죄의 권세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서 해방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공포하신 다음에 자유를 얻은 사람들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그 일을 지금 계속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님의 도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말씀을 누구로부터 근원적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실제로 무슨 성령이 막 허공에 떠돌아다니면서 막 어떤 사람을 손바닥에서 나가가지고 도장 찍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사람의 신비에다가 이게 새겨지는 것인데 이마에다 새긴다, 이렇게 이마에다 찍는다라고 말을 한 것은 사상, 정신, 사고, 그 사람의 의식 이런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인증을 거기다가 표시를 딱 해놓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 왕명을 수납할 때 보면 명령을 해서 서기관에게 왕은 말만 하고 서기관이 거기서 막 쓰지요. 쓴 다음에 이제 왕한테 허가 다 받아 내가 말한 대로 썼구만 하면 어인이라는 걸 딱 찍죠. 어인. 그 어인을 소유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 왕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 우리나라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죽으면 그 왕의 모후나 왕의 조모가 살아계시면은 그 조모님이 내궁 제일 깊은 곳에 어인을 거기다 보관하는 거. 거기에는 왕의 면전에 어전에는 신하들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내실에는 못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긴 남자가 들어가면 그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어인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되는 왕의 도장이잖아요. 그래서 왕위 같은 것을 이양한다든지 그럴 때는 모후가 대부분은 이제 그 왕자의 어머니가 이제 전 왕의 어머니가 선왕의 아내가 그 가지고 있다가서 자기 내실에서 가지고 있다가서 그 비서 승지를 시켜서 이렇게 어인을 갖다가 새로 임명받아서 왕이 된 왕자들이 많아도 누가 그것을 받을 거냐에 따라서 후계를 누가 이을 거냐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왕위를 주셨는데 아들 예수는 죽임당했으니까 사도들에게 그 왕위를 좀 계속 계승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또 오는 1000년 왕국 동안에 왕 노릇을 하려고 지금 왕위 계승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예수님의 도장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지금 도장 받으러 거예요. 나는 이제 가끔 주는 것도 많아. 뭐 금대접 준다고 그랬다, 뭐 이름 준다고 그랬다. 그냥 성경에 맨 받을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주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보다 그래가지고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로. 그럼 나는 왕 노릇을 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땅의 왕족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어보를 갖고 있다고 큰 소리 쳤었지만 실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보를 준 적이 없죠. 그들이 가진 어보라는 것은 화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너무너무 비밀이에요. 이게 여기 뭐 인친다 이게 간단한 한마디 같지만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 바람을 불지 말라 했다. 그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계시록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계의 무슨 설교는 그런 식으로 이걸 해갖고 계시록이라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세상 나라에서도 모든 증빙서류와 주민등록증 하면은 서울 시민이면 서울시장의 도장이 딱 찍혀야죠. 또 주민등록 등본을 동사무소에 가서 찍으면 무슨 동장의 도장이 그 관인이라고 하는 인이 딱 찍혀야죠.
그리고 그 증명서를 누가 발행을 했나? 속이 그 조그만 도장 그 옆에다 또 찍죠. 관인만 찍어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 직무를 했던 사무원이 누군가. 이제 뭐 우리 애선이 자매 뭐 이제 출근했다면 이제 그런 거 해주겠지, 보나보나. 그 이제 애선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도장을 다 뿔도장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도장 찍고 나서는 동사무소 그 사무장한테 가서 관인 찍을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찍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 대한민국 인천시민이면 인천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증서해줘도 좋다 하면 그때 발행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증서를 가지고서는 어디에다 갖다 내놔도 이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죠. 왜? 인을 보고 하는 건 인을 보고. 그런데 그 요새는 인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서 여권 같은 거 막 전부 가짜로 하는 거 많죠. 주민등록증도 가짜증 만들고 목사증 박사증 이런 거 증이라는 것은 전부 가짜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게 다 불도장이라를 찍었다는 뜻이죠. 가짜 도장 찍었으니까. 자, 그래서 모든 공적인 증빙 서류와 신분증 등의 그 문서를 소유한 사람의 신분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증을 해주는 도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인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인증인데 마귀의 화인도 있어서, 마귀의 화인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불도장 찍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짝퉁도장이요. 그거는 짝퉁도장. 그런데 사람들은 가짜 신분증 가지고 다니면서 다 자기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런데 이게 참 곤란한 문제죠. 그래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을 하느라고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중국을 가려면 중국 공항이나 항구에서 당신 여권 내라고 해가지고 여권에 있는 거 툭툭툭툭 쳐보고 나서 당신 이쪽에 가 있어. 그러다가 한국 쏘고는 비행기 다음 비행기 타고 돌아가. 그럴 수도 있죠. 안 보내주고 그 사람의 신분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해본다 이거예요. 그 증명을 갖고 있는 것이 가짜인 것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은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문지기 노릇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증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화인도 있어서 인간의 양심에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마귀의 화인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다.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마귀의 것으로 확정되고 성령의 일을 맞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 도장을 어떤 도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건 멸망으로 갈지인지 그야말로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로 갈지인지가 이걸로 이제 결정하는 것이죠. 그 도장이 진짜 도장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해돋는데 라는 말씀이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해돋는 데는 방향으로 좀 동쪽이죠. 동방. 거기는 아담 부부를 위하여 안개만 올라오는 그 땅의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던 그 동방인데 해돋는 데라는 표현은 참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자리, 그런 쪽, 그런 방향,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의 보좌가 있는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앉았다고 하지 않죠. 우편에 계시다. 이게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참 빛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면 세상 신도 하나님일 수 있죠. 그러나 참 하나님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라는 뜻은 주님 자신이 여호와의 영광 자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실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빛인데 그 말씀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자리인 영광 보좌가 있는 성전의 지성소, 특히 속죄소의 우편과 같은 개념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동문으로 나오죠.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동문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여기 세속 교회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알고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동문교회라는 거 많이 보셨죠. 동문교회, 교회 그 예배당 간판,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출입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출입문. 아까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첫 시간에 그랬던가? 방향을 알으란 말이야. 오른쪽이 어느 방향이냐? 그 동쪽 방향이다. 그것은 사람은 심령은 오른쪽 방향이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방향이죠. 언제든지 그러는 거예요. 육은 왼쪽이고 영은 오른쪽이에요. 언제나 성경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실제 말씀이 빛으로 깨달아진 빛이 되신 말씀은 동쪽에 늘 거기에서 긴 데서 나오는 것이다. 생수도 반드시 동문으로 흘러나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출입을 하고 다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이게 그런 구절이 나올 때는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걸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에 계시죠. 예수님의 영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기에 계시죠. 자,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져야만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다른 천사가 올라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동방에서 올라온다, 해돋는 데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해가 거기서 뜨는 것으로 상징화시키는 것이죠. 동쪽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힘있게 떠오르는 해로 상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에는 동방에서 올라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동방에서 왕들이 오죠.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또 온 천지 사방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왕들을 불러 모으죠. 개구리 영을 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동방에서 온 왕들과 귀신의 영을 받은 왕들이 거기서 대접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죠. 거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까 19장에서 읽은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의 전사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사들이 다 원수 불두장 맞은 짐승 무리들 다 입으로 나오는 그 이한 거물에서 예리한 거물에서 다 죽이고 나서는 공중 나는 새들 보고 다 와서 야 이제 잔치 벌이자. 그럼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고기 먹는 이제 파티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세계를 심판하는 것이 한면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배설되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시간이 됐으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화요일 날 해야 되겠네.